11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예전 성경에는 유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전통 혹은 유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는 내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2월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말에 교회나 직장에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교체될 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해 줘야 하고, 후임자는 또 전임자로부터 자신이 앞으로 맡아야 할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앞선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해 주고, 또 뒤에 오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잘 전달받는 것을 파라디도미라고 합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총 2번 사용되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장로들이 전해준, 유대의 랍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통이라는 단어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면 구약 성서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의 의미는 조상들로부터 넘겨받은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3장 6절에서 말하는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전수해온 어떤 신앙의 가르침이나 형식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잘 전수하고 잘 전달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전통, 헬라어 원어로 파라디도미, 그 뜻은 넘겨주다,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전통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선배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지켜내어서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줘야 하고, 또 뒤에 따라가는 자들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통은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통을 잘 전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않고 전통을 잘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살았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바울 서신도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대놓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나처럼 살아라라고, 예수님 잘 믿고 싶으면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면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현대어에 맞게 번역한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공짜 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충분히 대접받고 대우받고 하찮은 일은 하지 않고 또 지도자로서 권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또 그런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또 밤낮 열심히 일을 했으며 공짜 밥은 절대 먹지 않았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습으로, 행동으로 스스로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충분히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만큼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실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성실함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1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사람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연히 없겠지만 몇몇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하고 말만 많이 하고 일을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는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와 일을 만들고 정작 해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름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태한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게으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만 나태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게으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게으름은 빈둥빈둥 거리는 것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종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면은 세상이 끝이 나는데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지키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족한 자를 친형제 자매처럼 건면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녀 사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낙인을 찍고 문제아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창피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 공동체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조금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용서하기를 힘쓰고 기회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성실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 조금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 혹은 무엇인가 잘못을 한 사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향해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 성실한 삶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었다고, 삶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게으른 사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건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이 되도록 힘을 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달려가는 가운데 조금은 뒤처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형제 자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열심을 다해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서소민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예수님 잘 믿는 교회로 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기를 또 권면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서소문 교회의 가정들,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서소문 교회 각 가정들이 되고 또 세상에 좋은 유산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전통을 잘 전달하고 전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몸은 비록 떨어져 있고 잘 모이기 힘들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성실함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모든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병상의 자리에 계시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는 감사 찬양제에 온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또 물질들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